아, 제가 김숙향 선교사님 간증 듣고 감격을 받았습니다. 감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들여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역들을 정말 제가 보니까 세상이 감당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사역 정말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수영 선교사님보다 늦게 나갔습니다. 제가 93년도에 나갔으니까요. 한 2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학을 설립하러 나간 건 아니고요. 제가 몽골에 가서 처음 한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나온 상황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원래 저는 CC 들어가서 이제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제 아내가 IBF 활동을 했고, 그래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희한하게 로컬 처치를 가게 됐고, 거기 사역하게 됐고, 제가 서구 선교사들 한 7, 8명 데리고 같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94년부터 시작해서 97년 10월 달에 제가 교회를 넘기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길거리 아이들 위해서 97년도에 밝은 미래 학교라고 길거리 아이들 학교를 제가 세워서 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숙향 선교사님 사역 보니까 제 길거리 아이들 학교 사역했던 그 생각이 좀 많이 나고 좋았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99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길거리 아이들 교육적 방안에서 이제, 그때 이제 정부의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수상, 장관들 다 있었고, 이쪽에는 국제기관들 다 있었습니다. UN, 유니세프, 유네스코 다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대통령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 몽골 대통령이 좀 대학을 설립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형 대학을 설립해달라고 해서 국제형 대학을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일들은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 좀 오래되는 거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일을 열심히 좋아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워커홀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역을 해보게 되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20장 보게 되면 아브람과 사라가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75세, 그때 75세인데 한 20년 넘게 사역한 후에 이런 일이 지금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외국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서 한 15년 이제 넘어서부터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몽골 사람을 이길 수 없구나, 그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젊었을 때는 27살이었기 때문에, 내가 몽골말도 하고 몽골 사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느끼는 것이 갈수록 느끼는 게 겸손해집니다. 그때는 내가 몽골을 위해서 뭔 큰 일을 할 거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요즘은 그냥 몽골서 그냥 살게 해주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받고 20여 년이 넘어간 그 세월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고, 선포도 있었고, 그런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한 일인데, 오늘 똑같이,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갖다 팔아먹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싫습니다. 남자가 창피하게 와이프를 팔아먹고 안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브라함 사라가 2절 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남방으로 이사하여 그랄에 우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사하게 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4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는 기근이 심해서 이사하게 됐고, 지금도 역시 불편한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들,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가는 우리들에게도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 삶의 그런 목표, 그것과 나의 현재의 삶에는 갭이 존재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모세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요셉도 역시 동일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은 그 비전은 내 힘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 헌신한 사람들에게도 기근이 닥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고 친족들이 다 반대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쫓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길은 이제 탄탄대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근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탄탄대로를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젊음은 굉장히 멋있지만 노년은 망하는 솔로몬 같은 그런 꼴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우리 가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건 항상 그렇습니다. 그 기근과 결핍에 대한 우리의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긴 결핍은 여기 오늘 동일하게도 20장 2절부터 13절까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사실 창피를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와이프를 그냥 시스터라고 말해서 굉장히 창피를 당했는데 이번에 동일하게 또 그 짓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20년 넘게 했는데도 동일하게 죄를 짓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 같은데도 우리가 동일하게 습관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그냥 결핍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딱 우리의 반응은 것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살궁리를 찾고 자기의 길을 찾아갑니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때 사실은 자기가 원치는 안 했는데 자선적입니다. 자기 와이프를 그냥 시스터라고 말하는 것 그냥 그래가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이복 그렇게 동생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 또 얘기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2절에 보게 되면 뭐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두 아들을 통해서 데리고 갔대. 그때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잘못됐구나. 그에게는 멋있는 상다리가 휘어지는 그런 음식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인생은 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씁쓸할 겁니다. 혼자 저녁상 그렇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렵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사탄은 이 시기에 집요하게 철저하게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너 두 번째구나. 너는 남편도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치사해서 그렇게 네 와이프를 팔아먹냐. 참 너 거지 같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냐.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너 하나님의 헌신한 사람도 아니야.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을 수가 없어. 너는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인간이야. 네가 조금 오바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어. 근데 네 인생이 뭐냐? 지금 와이프를 팔아먹는 신세밖에 대단히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도 어렵습니다. 아비멜렉의 앞에 가 있는 사라도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부를 드렸고 헌신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는 죄와 예를 들면 알고 지는 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지는 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역동성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또 컴플레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이런 짓을 안 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한 번 도와달라는데 그거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기도라는 이유로 또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와라 가라 그 다음은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의 기복신앙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종부려 먹듯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게 중심을 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아웃 오브 컨트롤이고 그래서 그들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그랄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확실하게 잡습니다. 아비멜렉이 끔찍을 못합니다. 벌벌 깁니다.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을 그 나라를 싹 다 끝장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다고 느끼지만 우리 믿음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제한적 하나님이라고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국의 오바마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느끼는 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헌신한 사역자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은보화가 성경에는 다 있다고 하는데 내 사역 속에는 절대 금은보화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 오바마 대통령을 움직일 수도 없고 몽골 엘베크루 대통령도 움직일 수도 없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움직일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는 일은 다릅니다. 오늘 여기 아비멜렉에도 동일하게 행했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제가 몽골에서 이 대학을 하게 된 것이 저는 사실 어떤 큰 일들을 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리더가 싫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제 길거리 아이들 학교를 세웠을 때도 그때 우리가 한 달에 5,000불을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 돈으로 그때 500만 원 정도 헌금을 했는데 펀드레이징을 모았는데 97년 제가 9월 달에 시작했는데 11월 달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1달러가 거의 2,200까지 갔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오는 얘기는 그겁니다. 못하겠다.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환율을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1,800까지 해주겠다. 그 다음은 우리 감당했는데 두 번째 딴 교회는 우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재정을 끊는다고 몽골에서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설립했다가 야, 너 어려졌어. 취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 꼬라박습니다. 그러니까 5,000불이 필요했는데 2,500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비를 꼬라박고 하여간 다 꼬라박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못하는데 뭐냐면 나중에 그래서 몽골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한테 우리가 계속 돈 빌렸습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쟤한테 야, 돈 필요하다 그랬더니 나 이제 돈 빌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 빚쟁이야. 그랬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하나님 선교로 갔다가 완전 빚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갈 수도 없고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결핍이 오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옵니다. 근데 결핍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반응들은 어쩌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근데 결핍이 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수준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준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만큼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힘을 의지하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에 강해지냐면 자아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자아를 누구도 감당이 안 됩니다. 더 가면 하나님도 그 사람 자아를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수준을 알면 그 갭이 큽니다. 그러면 그 갭을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냐면 두 가지로 풀어갑니다. 첫 번째는 제 역량을 키워갑니다. 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총장으로서 제가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법들을 배워갑니다. 리크루팅 할 때 제 헐레기만 막 해서 되는 거야 합니다. 그 사람 얘기 듣고 제 얘기하고 그렇게 해갑니다. 펀드레이징 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있는 돈이 저한테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답니다. 포에트 페니안에 장도원 장로님 만났더니 장도원장이 그래요. 막 교회들이 와가지고 이게 네 돈이 하나님 돈이지? 나한테 헌금해! 이런답니다. 그건 강도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또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지금 MIU가 11개국에서 교수가 왔습니다. 나이가 2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교단별로 목사님들도 다양하고 평신도도 다양하고 다 잘났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한 54%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100명 가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퍼레이팅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중간에서 짜부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30%가 외국 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울란우데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4,500km를 다녀가면서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부터 노보시비르스크부터 이르쿠츠크까지 또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거기를 돌려면 2달을 다녀야 됩니다. 전 2달 못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 친구 보내고 저는 이번 한국에 들어가서 몽골 간 다음에 딱 10일만 그래서 제가 울란우데, 치타이, 우스리스크 요 3군데만 갑니다. 근데 그게 시베리아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요즘 웃긴 건 아프리카에서도 학생이 옵니다. 아프리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안 맞습니다. 나이지리아 학생이 오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나이지리아 가자. 학생 리크루트 엄청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 얘기합니다. 나이지리아의 학생을 리크루팅하는 건 에이전시를 자기한테 달래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사기꾼 같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목사인데 정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되냐고 그래서
내가 뭐 나이지리아 가고 뭐 남수산 가면 자기가 장관을 만나가지고 막 하여간 엄청 그래서 네 말하는 게 신뢰가 안 난다. 저랬어요. 그 사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시베리아의 110개 소수민족,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국의 55개 중에서도 내몽골에 있는 몽골 사람들 500만 이들만 선교 잘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큰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 더 생각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앙아시아 학생들 보내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하자나 저기 몽골계 후손인데 700만이나 있습니다. 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온 거 아닙니다. 포에버 트웬티 장선장님이 보내기 시작하고 자금 주고 막 난리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은 저보고, 야, 쟤 권홍은 쟤 진짜 돈도 없어가면서, 건물은 거지같이 쭉 가면서, 꿈만 커가지고. 그래서 제 별명이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얘기할 때, 권홍은 쟤는 5년, 10년 안에 분명 똑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대책이 없다고 느끼는 게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시베리아 110개 소수민족과 중국의 내몽골, 그리고 우이굴에 있는 몽골계 100만 명, 얘들 정도만 생각했는데, 저는 중앙아시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아랍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데, 제가, 그때부터 제가 바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대로 내가 그려야 되겠구나. 제가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났을 때 망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망하는 방법이 제가 보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면 됐어. 성도가 6만 명이 됐으면 됐지. 더 필요 없어. 그래서 관리형 모드로 가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관리형 모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포커싱 안 돼 있으면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그냥 저쪽에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래서 그 6만 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해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자기 왕국을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망해져 갑니다.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조금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99.9% 했지만 나도 0.1% 했어.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0.1%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드리면 우리 시간들이 다 무가치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력이 다 그냥 불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결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줘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거 생각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의인 7,000명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다 자기 배만 부르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큰 교회 가보면 한국의 교회는 대단합니다. 뭐 대단하면 교회 건축 먼저 합니다. 교육관 막 세웁니다. 기도원 막 세웁니다. 계속 세웁니다. 근데 한 세대를 못 갑니다. 30년을 못 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큰 교회에다가 망아져가고 또 새롭게 크게 되면 이 교회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꿉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적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바꾸고 이 교회는 관리비 내느냐고 바쁘고 이 교회는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 짓기 바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님은 건물 짓다가 판답니다. 저는 그게 부가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형신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또 성교사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사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관심. 저는 오늘 여기서 감동받은 게 뭐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 가만 안 둡니다. 그냥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너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완전 사라가 그냥 아비멜렉의 후궁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씁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 남자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인데, 충성은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 마음, 그 변하지 않는 마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적극적인 방법은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아비멜렉 정말 여러 앞에서 창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것도 남자냐. 그래서 그 인생을 못 살게 완전 창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오늘 아비멜렉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사건 치기 전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라도 구원하고 아비멜렉도 구원하고 아브라함도 구원해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냐. 저는 절대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걔가 내 선지자야 이렇게 죽어도 못합니다. 창피해서 못합니다. 어떻게 선지자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를 구했는데 그런 거지 같은 인간인가.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얘기 못합니다. 제가 창피합니다. 아비멜렉한테. 근데 하나님은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영향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괜찮습니다. 아비멜렉이 나를 무시해봤자 무시당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해봤자 하나님은 무시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여러분 마음 구석에 그냥 내동그래 치고 그냥 여러분 자기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아쉽지만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말을 해봤자 하나님 볼 때는 그냥 거기가 거기입니다. 저한테 여러분이 막 잘났다고 말해봤자 저도 그냥 인간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체면을 세워줍니다. 어떻게 세워주냐면 아비멜렉한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거 볼 때는 거지가 될지 모르지만 내 선지자야.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야. 네 문제가 내가 뭔지 알지? 너는 지금 네 후사가 없지 않냐? 네 와이프들이 그냥 아기를 다 못 낳고, 그래 너는 후사가 없기 때문에 이 그랄 왕이, 이게 아비멜렉 왕이 이 왕국 이게 후사가 없으니까 이게 불안전한 거죠. 위기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내가 풀어주지 않고 나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풀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역하면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우리 지혜로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가면서 또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줄 압니다. 근데 우리의 지혜는 자선책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 구원합니다. 완벽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항상 순결함을 동반합니다. 한국의 우리 1세대들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한테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일은 됐는데 순결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콜랩션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고 11조 하면 하나님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o! 안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거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동역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동역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기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의식주 문제 다 해준다 했더니 저희 큰 누님이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말씀 큐티하고 우리 큰 누님 아들내미를 제가 과외를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좋다. 그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보자. 저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돈이 사람을 통해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뤄갑니다. 그렇게 서로 시너지를 내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해피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찌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한 사람을 자기가 굉장히 영역이 있어서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특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제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제 관심이 뭐냐? 저는 항상 출장 나갈 때 막 아침 조식서부터 밥 막 저녁 식사,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커피 타임, 이렇게 막 제가 만나고 다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놈은 너 그렇게 사람 많이 만나면 일이 되는 줄 알지?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사건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볼 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돈을 줘야 될 때가 됐는데 돈을 안 주는 거죠. 사람을 보낼 때가 됐는데 사람을 안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빠집니다. 하나님 안 오시는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써야지. 이러면 쫄딱 망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때 우리가 자꾸 그것을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 대학을 하면서 봄에 가을에 몽골이 시작합니다.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9월달에 시작하고 5월 초에 끝나는데 우리 학교는 겨울방학이 있어서 6월 초에 끝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봄에는 항상 춘궁기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우리랑 좀 다르다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가 볼 때요. 내일이 몽골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 때면 내일은 무조건 생겨야 됩니다. 내일 오후에 줄 거니까 그래도 늦더라도 4시까지는 돈이 오야 되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제가 어코모데이션을 줍니다. 이게 아파트 비용을 정도를 줍니다. 안 옵니다. 한 달 안 왔을 때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자꾸 피해가면서 가고 점심밥도 될 수 있으면 그냥 안 먹고 그냥 집에 가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역자가 없을 때 간다거나 하여간 그렇게 합니다. 한 달을 기다려보고 안 되면 진짜 하나님도 아니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7개월까지 갔습니다.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랑 제가 대들었습니다. 어떻게 대들었냐면 하나님 계속 이럴 거예요? 저도 방법이 있어요. 문 닫을 거예요. 저 그냥 닫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우역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역하면 됩니까? 그날 정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짜증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냐? 저부터 시작해서 내가 볼 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 정말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니 그냥. 하여간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너랑 이러기 어렵다. 저는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황무지를 자기 개간해가지고 건물도 막 짓기 시작하고, 사람도 모아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랑 이러기 어렵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제가 믿음이 없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백부장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는데 갈 필요 없다. 그냥 말씀만 해라. 그럼 될 줄 나는 믿는다. 요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와 있으면 그것이 내 거. 굉장히 믿음이 그냥 보통의 사람은 뭐냐? 한 번 동일한 것이 한 번, 두 번 똑같은 기도 제목을 똑같이 기도했더니 그냥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부터는 믿어버리는 거죠. 그건 보통의 믿음입니다. 저는 그때 대학 설립하고 9년째 됐던 해였는데 너는 8번을 도와줬는데 9번째도 안 믿냐? 이렇게 믿음이 없는 너와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냐? 제가 동의를 했어요. 와, 진짜,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우리 학교에 그 신한은행 소속했던 10년 했던 그 형제가 재무부장에 왔는데 그 형제 와이프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밤에. 원장님, 우리 남편이 잠을 못 잡니다. 왜 못 자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다음 달 생활비가 없다고 잠을 못 잡니다. 총장님, 어떻게 좀 돈 좀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우리 남편 잠 좀 재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그놈 자식을 불렀어요. 신학기 나왔거든요. 그랬어요. 주기도 외웠어요. 뭐라고 적혔니? 그래서 주기도문은 개인한테 적용되는 거래요. 기관한테 적용 안 되는 거래요. 내 MI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위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한 달치 최소한 운영들이 있어야 된대요. 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매일같이 주는 대로 간다. 안 주면 불멍. 그렇습니다. 돈이 없을 때 훈련받는 건 뭐냐면 가난한 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보게 되면 거기서 두 가지 방법이 생깁니다. 진짜 계속 가난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지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거지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난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금은보가 다 하는 거고 나도 언제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어 이렇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포를 할지라도 그걸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배가지 왜 그러세요? 저는요, 제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보고 진짜 필요하면 줬어요. 저는 있는 걸 가지고 괴롭히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당신 뺀다고 해갔다고 왜 그렇게 괴롭히냐고 그만 좀 괴롭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 이게 영광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페인트 좀 칠해야 되고, 뭐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다 같이 이렇게 거지같이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지금까지 누가 살려줬어? 당신이 살려줬어요. 근데 죽지 않을 만큼 살려주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그거든요. 하나님, 돈 줘도 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큰 교회,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갔어요. 왜냐면 몽골에서 제가 그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도와줘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원청장, 우리 교회 봤지? 예. 필요한 게 뭐야? 말해봐.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그분 얘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분이랑 죽어도 사회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랑 내가 왜 사회 갑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해봐, 필요한 거. 그래서 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수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큰 교회를 개척했죠? 진짜.
아니,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래요. 야, 얘는 너보다 너의 2배는 더 고생했어. 너 23년 고생했다 했지? 그 사람, 20년, 그때 20년. 야, 이 사람은 40년 넘게 고생했어. 그런데도 이래.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소원이 제가 잘 이해 못 하는 것이 누구냐면 노욕입니다. 늙었는데 욕심 부리는 거. 이해 못 합니다. 천국과 날 가까운데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제 소원이 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 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 보면서 제가 감동받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김숙현 선교사님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제가 별로 감동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저보다 인생이 잘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안 되는군요, 이게. 돈과 권력의 장사가 없군요. 돈 안 줘야 되겠네요, 하나님. 더 고생할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라면 죽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훈련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요, 훈련을 확실하게 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래야 얘가 방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없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돈 받을 우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MI는 이제 거지에서 조금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부자인데 정말 하나님의 돈을 잘 쓰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자가 되면 자기 삶의 수준을 높여갑니다. 근데 삶의 수준을 높여가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전 주지밀려가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청지기 인생입니다. 내가 주신 능력도 달란트도 돈도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나중에 다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봄에 우리 MI 사역자가 60명 중에서 선교사, 교수가 60명 중에서 20명이 떠났어요. 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저한테 밤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 죄졌지? 갑자기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를 안 졌으면 20명이 가고 한 명도 아직까지 안 오냐? 온다는 사람이 없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죄진 것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7월달, 8월달에 사람을 다 보내줬어요. 그럼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그 기도 9년차 됐을 때 제가 하나님이랑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면 의심하지 않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에 대해서 알려준 게 있습니다. 기도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 보게 되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성령 말씀하시는데.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자신은 뭐냐? 확신 가운데 기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안달거리지 않는 거예요. 안 준다고 내 타이밍에 안 준다고 그렇게 안달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감사함이 항상 넘쳐납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얘기합니다. 너는 초긍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주의자입니다. 근데 리더는 항상 긍정만 하지 않고 그렇게 못 갑니다.
왜냐면 오늘을 살고, 근데 리더한테 중요한 것은 오늘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더 포텐셜이 있어 가끔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리더의 일입니다. 그 리더는 항상 기도할 게 뭐냐, 인사이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에 대해서 막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방송에 쫙 조사했더니 제가 그래요. 너 정치에 관심 있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저는. 뭐에 관심 있냐?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스타드하게 되면 뭘 하느냐? 사탄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뭘 중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뭘 구하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관자시고 주권자신데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십니까? 저한테 그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십시오. 회복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그걸 잘 못 알아듣느냐면 우리가 그 나라를 잘 스타디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건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실제 그런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그 갭들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역량을 키워주고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 그 갭들은 뭘로 줄어드냐? 하나님 만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몽골 대통령 만나고 끝날 때 악수를 딱 하는데 몽골 대통령이 그래요. 야, 내가 땅은 줄 텐데 너 돈 있니? 이렇게. 그걸 안 물어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저너리가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잘못하면 사기꾼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돈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돈이 제 돈이고,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돈이고 제 돈은 없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저너리,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기분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제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안위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사라도 꾸짖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엄청나게 배웁니다. 뼈저리게 배웁니다. 앞으로 절대 내 생각, 내 지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앞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저는 이것이 창세기 21장에 뭐가 있냐면 이삭을 낳습니다.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뭐 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모리아산을 통해서 갔습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다 있는데 재물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이랑 싸웠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밤을 날 새보면 압니다. 날 새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 결단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팥으로 매주를 수라 해도 나는 믿는다.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겠는데 낳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18절에 보게 되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저는 감동받은 게요. 아비멜렉의 집의 태를 다, 와이프들의 그 태를 다 닫게끔 한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가 이 짓을 할 거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쫓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있는데 진짜 착한 일하고 목을 써 낙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더 그것은 하나님의 순발력을 발휘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죄를 짓지 않은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체휼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렇다라고 체휼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같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를 치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체휼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난하지 않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남들 앞에서 비난받아야 되는 나인데 그 앞에서 쟤는 내 종이야, 내 선지자야,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인간이 못 됩니다.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먼저 질렀는데 정말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를 도와줍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느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개판입니다. 하나님 제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계획을 집요하게 잘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했습니다. 저도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라고 해요. 제자훈련 사역을 하는데 제자훈련 사역은 충성된 사람한테 전해집니다. 근데 그 전제조건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건데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돼 갑니다. 믿음은 이론도 아니고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선교지에서의 변화, 이슬람에서의 사람들의 한 사람 변화, 이슬람에서의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게 되면 이슬람 공동체에 그들을 완전 버립니다. 일거리를 안 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생명,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잘된 선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체크해보면 압니다. 거기 선교사가 같이 고통을 받는 사람은 성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는 겁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제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 변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저한 것이 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생명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화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받을 만한 제가 일을 한 게 없는데 아버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고백은 매일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매일같이 고백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 때문에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는 삶이다. 그러면 당장 스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어지게 되면 왜 스탑해야 되냐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럼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 안 해도 돼? 예수님이 열심히 일 안 했냐고요? 일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합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냐? 즐거워서 합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기뻐서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같이 같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그 지혜는 완벽하시고 그 지혜는 우리의 모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끝까지 책임지고 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선교사의 삶이 어렵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를 후원해주는 한국 제 친구들을 보니까 어렵습니다. 아침 8시 45분에 출근합니다.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책을 한 달에 4권, 5권씩 읽어야 됩니다. 영어 시험도 일본어 시험도 테스트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도 어떤 때 떨어지는가 봐요. 우리 선교사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우리 MI 선교사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한 줄 알아라. 우리 7시 반에 출근하고 4시 반에 퇴근합니다. 우리 MI는 뭐 그냥 몽골 선교사들은 애기도 잘 납니다. 애기 못 낳았다는 사람들이 몽골에 오면 다 애기 납니다. 특별히 겨울에 밤이 깁니다. 그래서 애기 8년 못 낳았다고 해도 다 애기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교, 하나님 일이 어렵다고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주에 오니까, 미주 캐나다를 다녀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북미주에서는 절대 목회하면 어렵겠구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렵겠다 그 생각합니다. 북미주의 목회자들이 선교사로 다 나가면 다 잘할 겁니다. 이 정도 섬김을 가지고 사회면 다 잘할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정말 잘 삽니다. 정말 장로님, 집사님들 눈치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뭐냐? 선교 요리 눈치 안 봅니다. 몽골애들 막 해가면서 같이 재밌게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난 어렵다. 난 김영기 선교사님 얘기에 많은 부분 선교사가 어렵다. 저 동의 안 씁니다. 제가 23년 살아봤는데 쉽습니다. 다른 거 중앙시 가봤는데 다 쉽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에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북미주 후원에서 목사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 선교사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저는 65세까지 선교에 무조건 있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지 나가면 여러분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간증합니다. 제가 우리가 동양선교교회에서 MI 나이트를 했는데 거기에 MIU의 졸업생들이 LA만 13명인가 있답니다. 그 중에 5명이 그때 왔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 한국말로 하고 그 진밥밥 목사님이 통역하는데 그 친구는 영어로 말합니다. 와락 짜증이 났습니다.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들으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도 막 쓰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기뻤습니다. 나보다 훨씬 낫구나. 고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우리 선교사는 행복한 게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변화됩니다. 제가 몽골에 처음 93년대 갔을 때 300명인데 지금은 거의 9만 명입니다. 3%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넘겨준 교회가 100명 좀 넘어가는데 걔들이 지방에 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 11조합니다. 해외 선교사도 보냈습니다. 해외 선교사가 올라가면 돈이 필요하니까 얘들은 주일마다 헌금을 2번씩 합니다. 말씀 전하기 한 번 선교헌금, 그 후에 주정헌금 이래가지고 야, 한 번만 하면 안 되니 꼭 2번 해야 되니?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올해 저한테 왔습니다. 300명을 올리지 않는 불가능하겠다고. 우리가 그냥 더 선교사를 내보내야 되겠는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걔를 보면서 행복합니다. 그 친구가, 저는 신학을 못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엑치에 MDB를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우리 권성교사님은 안수받은 목사가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식사기도 합니다. 두말한 놈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잘났으니까 잘 됐습니다. 저는 우리 MI에 잘난 사람이 오는 걸 좋아합니다. 유펜에서 잘난 친구 왔습니다. 유엔에서 15년 하고 그 친구는 하여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프랑스에 가서 EU 사무관 해가면서 남들 4년 동안 풀타임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2년 반 만에 일해가면서 받았습니다. 프랑스 말도 잘합니다. 일본 말도 잘합니다. 중국 말도 잘합니다. 모르는 게 뭐니 너? 말도 셉니다. 말빨이 셉니다. 걔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집니다. 말빨이 저한테는 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이 잘 자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냥 MI 총장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뭘 거냐고요? 저는 나갈 겁니다. 우리 저는 또다시 개척할 겁니다. 어렵냐고요? 조금 어려운데 그냥 지나고 나면 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제가 그때 다시 않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혼을 낳아본 사람들이 압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몽골에서 우리가 아기 셋을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저랑 제 아내 둘이 방에 큰 방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성악가 출신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제 아내가 그 몇 초 사이에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너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저는 아기 낳았는데 그렇게 아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제가 엄청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다시는 아기 안 낳을까 해서 내가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아기 4개월 지났는데 제 아내가 우리 큰딸이 성령인데 너? 이쁘지 않냐요? 저는 이쁘지 않았어요. 저는 어려웠습니다. 낮에 학교에서 일하고 밤에 집에 와서 해보고 이게 싫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뻐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헌달리가 아기 또 낳자. 그 연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94년, 95년, 97년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자한테 부러운 게 뭐냐. 우리 제자를 낳는 게 해산의 수고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근데 저는 여자한테 부러운 게 그겁니다. 해산의 수고하는 고통, 그걸 느끼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들도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해가면서 납니다. 근데 자식은 아버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얘기합니다. 고맙다. 우리 막내 아들이 이번에 한국에 고3, 이제 몽골서 12년 끝내가지고 한국에 이제 수시학 대학 들어갔습니다. 가는 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나 몽골 태어나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왜냐면 그래 가면서 하는 말이 그 친구가 5개 언어를 합니다. 대충 다 합니다. 요즘은 일본어도 그냥 들린답니다. 그래서 너 천재 아니야? 여성까지 들쳐옵니다. 제가 보니까 천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이렇게 사대파기 안 됩니다. 게임 열심히 하고. 근데 저는 실제 우리 선교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민족, 그 나라를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 나가기 싫으면 그냥 가지 마세요. 꼭 가야 돼요. 우리가 상급 다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러 이러지 않아요. 요즘은 제가 뭐냐? 하나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권웅은 너는 안 좋은 게 있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항상 그러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한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는 자식이 저는 크니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일 때가 좋다면 저는 크니까 좋습니다. 왜? 대화하니까 좋습니다.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야, 너 네 아들이 너한테 아빠 말해. 순종할게. 한 번이면 되지. 2번, 3번 계속 그러면 너 좋니? 제가 그때 이해가 확 됐습니다. 저 싫습니다. 야, 내가 너 일 시키려고 너 부른 줄 아냐? 일은 되어지는 거야. 나랑 좀 같이 놀자. 대화하자. 생각을 나누자. 꿈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막 비전도 나누고 그래서 내 지혜도 가르쳐주고 내 지식도 알려주고 좀 그러고 싶은데 너는 매일같이 말하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권세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영생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압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신을 알려주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뭐냐? 일보다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일에 포커스 되어 가면 그 사람은 뭐냐? 사역적 스킬은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아가페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열망이 생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구나 그걸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은 적은 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게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찍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 갑니다. 이건 절대 워크홀릭 되어 가서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참 제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를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제 생 당신 앞에 드리는 것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남들이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 알아주면 됩니다. 남들한테 그냥 너 대단하네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코스타 가서 강의를 해봤자 울어봤자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울면 얘들이 헌신하고 나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안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자기의 계획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계획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머리가 별로 안 좋으셔서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가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힘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스탠퍼드 박사, 그냥 그래요. 뭐 어쩌는 얘기예요, 그거. 그냥 그걸로 이 세상 변화되는 건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항상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대단합니다. 완벽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산옷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산옷에 사는 사람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몽골도 산옷에 실리콘밸리면 다 합니다. 예전에 산호세에서 한 교회에서 와서 제가 예를 들면 야후 다니는 사람 한 명 데리고 제가 막 IT 청장 만나고 막 다 만났습니다. 이 사람 야후 직위? 그냥 스텝이야. 이 사람 통해서 야후 사장도 만날 수 있어. 그렇게 말했다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 자, 그랬어요. 근데 야후야? 너 알지? 안 돼요. 이 사람은 구글 다니다 나온 사람이야. 너 구글 알지? 안 돼. 다 만나줬어요. 봉청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뭐냐? 실리콘밸리는 다 합니다. 전 세계 사람이 다 합니다. 모르겠어요. 통도는 알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 일반적으로 좀 압니다. 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여러분 여기에서 전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꿈꾸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가 어떻게 몽골을 돕지? 어떻게 내가 몽골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어떻게 중앙아시아를 세워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 어떤 사람은 나가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냥 자기 지식 가지고 선교지를 돕고 또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선교지 후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싸우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산옷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의무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곳에서 전 세계를 오퍼레이팅 하는 겁니다. 21세기 정보 통신에 그런 혁명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IT는 단순히 IT를 끝나지 않고 융합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 그냥 여기서 그냥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다 그거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 의무를 못 찾는다. 난 여기서 할 게 없어. 그럼 몽골에 오세요. 제가 여러분 먹여 살리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산옷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먹을 거 주고 일 시키고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식 중에 3명 중에 2명이 성지사를 헌신했습니다. 막내도 헌신해도 저는 좋습니다. 저는 제 자식이 성지사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해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큰딸이 지금 OM 배 타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어렵다. 저는 듣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한국에서 사는 거, 산업에서 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은 밤새 날 새야 되고 이게 피곤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날 셉니다.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교사 나가는 거, 저는 여러분 대신에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는 나갑니다. MI 오라 그러면, 총장이 오라 그러면 저는 아멘! 저는 갑니다. 뒤돌아도 안 봅니다.
저는 23년 살았는데 행복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남들이 다 걱정을 시켰습니다. 너 자식은 어떻게 할래? 근데 자식들이 다 한국에 들어가서 다 장학금 받고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을 해요? 의식주 문제 고민해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민 안 씁니다. 하나님이 고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제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걱정하고 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걱정하고 요게 저는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끝까지 살다가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헌신한 사람들 죽을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줬듯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것조차 다 듣고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많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산호세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실리콘밸리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감사합니다. 밤낮을 일하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사명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또 하나님 사명받아서 온 열방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휴가를 내서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IT 사람들과 만나서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그들을 이 나라에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민족도 부여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기쁨들이 더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며 껴있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실리콘밸리의 이 북아시아 선교대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무한한 은혜로 블레싱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